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 줍기입니다. 이에 관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삭 줍기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던 룻기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를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에 관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물을 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해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팔거나 또 종으로 팔린 경우에 대신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해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종의 신분으로 무너져 버린 사람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은혜의 통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구속자라는 이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룻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난 것은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회복의 길,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를 통해 우리는 참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관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업 물을 자, 구속자로서의 그 책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문 앞 광장입니다. 이것은 소송 문제를 다루는 재판 장소, 법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성문에 앉은 것은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당사자를 보아스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았던 룻기 2장 3절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셔서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자인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이제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려고 재판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당사자를 만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보아스는 구속자로서 책임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약속을 성실하게 행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난으로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 구속자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행할 것을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고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말로 약속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 룻기서 4장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행하기 위해 성문에 앉았고 당사자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무엇을 했는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습니다. 왜일까요? 기업 물을 자의 법적 절차를 행하기 위해서 장로 10명을 재판장, 정인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우슬권을 가진 당사자에게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그는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의 발에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와 의미를 포기하고 그것을 보아스에게 넘겨주었음을 뜻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정인들 앞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고 또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밭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갔고 거기서 그 당사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만났을 때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하고 그들을 재판관과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하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이 보아스에게로 넘어왔을 때 보아스는 거기에 있는 정인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나오미의 밭을 샀고 그 자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기업을 있게 하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선언함으로 그가 구속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한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는 구속자라는 이 권리와 책임을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행하고 성취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에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구원의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이든 항상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분명한 뜻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요구된 것,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은 거듭거듭 자신이 이 십자가, 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오신 것이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행하시고 성취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역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주가 나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10년간 삶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이 우리의 10년간 삶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가 기록될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 룻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에 분명한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사사기를 끝마치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 결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과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행하고 성취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은 마치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사시대라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당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를 통해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와 전혀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우선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에 관해 어떻게 소개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무개여.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 보아스는 분명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를 그저 아무개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했을 때 8절에 보면
그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한 사람에게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이죠.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침을 뱉음을 당하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소개할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치 않는 그의 이름을 기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에 관해 요한계시록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책을 새로 사면 그 책에 자신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내 책이라는 것이죠.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성경에서 음행은 세상의 것을 사랑치 않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의 삶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원하는 뜻, 그분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뜻과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키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믿음의 삶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뜻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